할렐루야. 네. 저희 오시면서 교회 텃밭이라 그래야 되나요? 교회 정원? 예, 제가 전주인가요? 그런 말씀 드렸나요? 영어로 파라다이스. 우리 낙원이라 그러죠. 그렇게 번역하죠, 낙원. 예, 성경에서 그 낙원이라는 말은 동산이란 말로도 주로 번역됩니다. 예, 그 페르시아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있죠. 에덴 동산, 또 우리 뭐 아가수나 이런 데서 동산 이런 거 얘기할 때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단어의 뜻에 그런 의미도 포함돼요. 숲, 동산, 정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정원, 이런 비슷한 의미도 가질 수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텃밭이기도 하고 정원이기도 하고 예, 그냥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텃밭이네 이게 아니라요. 예, 이렇게 말씀드려야 아는구나. 예, 저기도 하나님이 키워주시는구나. 예, 토마토나 뭐 수박이나 저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수박 밭이에요. 예, 저 매일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수박 안 봤거든요. 예, 수박 밭이에요. 그래서 얘기 듣고 와보니까 수박이 열렸더라고요. 예. 근데 또 며칠 뒤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네가 물도 안 뿌린 토마토에 저렇게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 예수님과 함께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네가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요점은 그거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가 아니라 너의 그런 노력 없이도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물론 박 집사님이 엄청 노력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기쁜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겠죠. 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를, 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또는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그의 통치 안에, 그의 이끄심 안에, 그리고 그의 사랑하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 주님과 함께 우리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그렇게 기쁜 열매일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오늘 제가 제목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섭죠? 예. 원래 기쁘고 희망찬 얘기를 전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제목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 우리 전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했었나요? 안식일에 대해 하시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도 계속 지금 마가복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냐 이렇게 할 때 바로 보실 수 있죠. 예. 저를 보시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 같이 읽어주셨으면 더 고마웠겠죠. 예.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마가가 쓴 복음은, 이 복음서는, 이 성서의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이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부터 복음서가, 마가복음서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알려주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이 책은 이 성서는 이 성경은 복된 소식,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의 이야기인데 그는 누구신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마가복음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은 용어를 굳이 풀어보자면 성서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풀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곧잘 율법학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율법학자보다는 성서학자, 요즘식으로 하면 그게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곧잘 그런 얘기를 예전에 했다고 우리 교회에서 종종 듣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이 끊겼기에 그들은 그렇게 곧잘 이야기했다고 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예언이 끊겼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아마도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그들의 생각하에서 볼 때,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서를 해석하는, 성서를 풀어주는 서기관들의 권위가 올라가겠죠. 선지자가 많으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다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빡빡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예언이 성경으로 기록되었죠. 그럼 그때는 만약 그때도 서기관이 있다면 선지자에게 비비기 힘들겠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의 선지자가.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서기관의 권위는, 서기관에 의존하는 그런 성서의 해석은 큰 권위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 서기관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야기했다를요. 그런가 보지 이렇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상당히 공식적이고 상당히 파괴력 있고 상당히 권위 있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서기관들의 권위는 그렇게 낮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한번 갖고 오늘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서를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살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요즘으로 비교하면은 신학대학교 교수님? 이렇게 하면 또 발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1:1 대응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시대의 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당한 권위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했는가? 귀신이 바알세불이 한 일이다. 사단이 한 일이다. 성경에서는요, 신약 성경이든 우리가 구약 성경이든 성경에서는 딱히 이렇게 귀신에 대하여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진 않습니다. 어떤 귀신이 있고 어떤 사탄이 있고 이렇게 쭉 계급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은 굳이 많이 안 해요. 성경 여러 번 읽어보셨겠지만 성경에서 귀신의 계급이 어떤지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예. 그거는 성경 자체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귀신의 등급이 몇 등급이고 막 이런 거 그렇게 관심 안 두셔도 돼요. 예.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사탄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사탄이 대표적인 우리가 말하는 귀신의 왕 그 정도로 나오고요. 나머지 뭐 귀신들이 있다, 악한 영들이 있다, 더러운 영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될 따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는 이야기.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그런 것이고요. 뭐 마가복음 상에서도 그렇고요. 병자가 고쳐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너희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오늘 우리 본문만 보면요. 예.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마도 보았고 예. 들었을 거예요. 예.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늘 우리 이렇게 잠깐만 훑어보셔도요. 1장부터 3장까지만 훑어보셔도요. 마가복음 1장에서 벌써부터 어떻게 나오느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귀신이 먼저 깜짝 놀라요. 왜 먼저 왔냐고. 예. 아니, 약속된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오셔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냐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마다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흐름 자체에서요. 복음서의 흐름 자체에서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귀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면서 시작하죠. 예. 그리고 그렇게 귀신이 나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 소문이 퍼졌겠죠.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그 앞에 본문에서 보면요. 그런 소문이 막 퍼져서 예수님께서 식사할 시간도 없이 막 사람들을 만나고 막 그러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엄청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귀신이 놀라고 그에게 대하여 얘기하는 얘기도 퍼졌겠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다고 사람이 이야기 안 하겠어요? 제일 무서운 게 예. 우리 복음서에서도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 알리지 마라 그러셨다. 그런데 복음서 보시면요.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막 퍼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서기관들이 성서를 연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요. 범위를 좁힐 수도 있어요. 예. 범위를 넓혀서 얘기할 때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게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것이 예.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거죠. 크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가? 믿지 않는 자는 용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영원한 죄. 이렇게 여기 꽂히시죠? 그러면서 고민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막 이랬는데, 죄를 졌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영원한 죄가 아닐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러는데요.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왜 용서를 받지 못하는가 그럴 때요. 그 심저에,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부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속죄의 그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또는 거부하는 자들이, 또는 모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죠. 용서를 거부하는데 용서를 얻을 수가 있나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할 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범위를 크게 넓혀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으로 넓혀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일견 맞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할 때 되게 좁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좁게 얘기할 때는요, 요즘 현대 시대에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가. 왜냐하면 여기 서기관이라는 것도 잘 없죠. 요즘 누가 서기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누가 요즘 우리는 귀신도 안 믿는 세상이죠. 자, 우리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저는 귀신이 있음을, 저는 사탄이 있음을, 저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어요. 그냥 단순히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영이 실제함을 믿어요. 그럼 이 얘기가 통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상은 그냥 일반 인간 세상이 있고요. 그렇게 신들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단의 일도 있음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리고 진짜로 안 믿은 사람도 있었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영의 세계가 예전에는 무식해서, 우리 자꾸 오해하시는데요. 예전에는 무식해서 혹은 예전에는 미개해서 혹은 예전에는 과학적 지식이 없어서 마치 그렇게 사단을, 귀신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많이 믿었고, 요즘은 과학적 지식이 뛰어나서 우리가 많이 발전해서 우리의 지식이 이만큼 높아져서 귀신을 안 믿고, 이런 이분법이 존재해요. 그렇죠?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우리 누구나 그런 위험에 빠질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아무리 예전 시대에 그렇게 귀신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뛰어났다 그래도 여전히 안 믿는 자는 존재했어요. 굳이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실제로 그것이 사단의 일인지, 아니면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인데 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을 치워야죠.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번 주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3장, 마가복음 3장 몇 절이죠? 6절 보시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야기 다음에요.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헤롯 왕 그러면요. 우리 어떻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냐면 극자와 구구예요. 아니,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와 우예요. 굳이 얘기 드리자면. 그럼 합치기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전혀 다른 세계관과 전혀 다른 세상을 갖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서로 맨날 싸워요. 헤롯 당 그러면 마치 저 매국노들, 저 로마에 충성하고 성경을 저렇게 막 마음대로 번역하고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서 이렇게 지들만 위하는 놈들,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헤롯 당이에요. 헤롯 대왕이 이방인이요. 그렇게 로마에 충성하는 자요. 이스라엘을 어찌 보면 넘긴 자니까요.
넘겼다기보다 그렇게 영화를 누리는 자니까. 그렇게 로마에 충성하는 자들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방면으로 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운동,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달라요. 근데 대동단결해요. 어디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례적인, 진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이렇게 어찌 보면 어려운 일들을 행하였구나. 이들이 협력하기는 엄청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서기관이 와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일을 이건 귀신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인식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더럽히기 위하여 명성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그렇게 믿었는지 저거는 하나님이 일이 아니야. 저거는 사탄의 일이야.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믿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한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성서를 통해 보면 예수님은 구약이 이야기하는 구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나 온전히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는 한없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귀신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꿀바른 독이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독 있는 사과?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꿀바른 독? 뭐 표현이 이상하네요. 여하튼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그리고 그가 하시는 말씀은 그가 행하시는 삶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도 상상하건대 알았을 것 같아요.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하는 이야기들이 보기에 그들은 그리고 마가복음 앞에서 1장 2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지붕 주먹을 뚫고 들어와서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거든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막 놀라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죄를 사하냐고. 이거 신성모독이라고요. 오늘 성령을 모독한다 그럴 때요. 그거를 그 단어 자체를요. 모독하는 것, 회방하는 것 이것이요. 주로 영어에서 번역될 때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로 번역돼요. 블라스페미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어로 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 여기 앞에 모독한다, 회방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블라스페미나 슬렌더 이렇게 해치는 거 있죠. 회방하는 것. 이런 단어로 주로 번역되거든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죄를 사는 이야기가 딱 그들의 눈에 제정신이면 저럴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죄를 사해? 네가 하나님이야? 마음대로 인식일의 주인이라 그래? 마음대로 막 이래?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성령의 역사를 폄훼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이야기도 그의 선포도 그가 전한 그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사단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일부러 왜곡하여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표현하였던 거죠.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가? 성서를 잘 아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죄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에 대하여 막 우리가 떨 필요는 없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죠. 내가 막 그렇게 막 이러면은 막 나의 구원이 흔들리나 이러지 마세요. 내가 막 솔직히 저도 제가 좀 웃은 소리 좀 할까요? 저나 성도님들이나 그렇게 건실한 신자는 아니시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만 그렇지 속으로. 아니면 너와 나는 다르지. 우리의 착각 중에 한 가지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쟤는 나보다 좀 덜해요. 나는 꽤 괜찮아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있어요. 저도 저를 돌아보면 그렇거든요. 나 정도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요. 왜 회개하기 힘들어진 사회가 됐을까 그랬을 때요. 일단 회개하려면 죄를 알아야죠. 근데 내가 착한데 죄가 뭐예요? 나 정도면 됐지. 맨날 방송만 뉴스만 보면은 저 벼락 맞아 죽을 놈들. 저렇게 살고 싶나 저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흉악한 일들이 참담한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내가 얼마나 착해 보여요. 내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그래도 나름 죄 안 짓고 내가 죄 지어봐야 뭐 있겠어? 교통신호 좀 어겨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괜찮은 놈인 거예요. 세상은 다 나쁜 놈들인 거예요.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회개를, 죄에 대한 그런 민감성을 알게 모르게 흐트러뜨려요. 좀 다른 얘기였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게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그 한량없는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는 중인데 그들은 눈이 가리어서, 그들의 영적 눈이 가려졌던, 그들의 욕심에 눈이 가려졌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못 보거나 외면하였기에 빛이 그들에게 엄청 비추었으나, 요한복음의 이미지로 우리 얘기하면요, 빛이 그들에게 왔으나 그들은 다시 어둠을 택하고, 단지 어둠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어둠이라 얘기하기에, 그 빛이 그렇게 사기라 얘기하기에,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강력한 경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성경에서 해석하기 쉽지 않고 참 풀기 힘든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앞에는 또 되게 또 화통하게 말씀하시죠. 어떠한 죄도, 모든 모독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되게 버전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넓게 버쳐서 번역하는 버전이 있고, 지금 제가 또 얘기해드린 것처럼 이 좁게 봐서 말씀드리는 게 있고, 또 뭐 디다케나 이런 디다케는 초대교회, 교부 시대 교회에 이렇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교훈집, 가르침, 디다케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는 그렇게 선지자적 예언을, 영감을 거부하는 것, 그런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요. 예. 또 뭐 하나님의 은사를 뭐 하는 것,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그 모든 얘기가 교회 역사에 다 나왔어요. 아시는 뭐 이레니우스, 어거스틴, 뭐 다 이래가지고 버전이 다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 그렇게 성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곡해하고 잘못 전하고 오히려 모함하고, 그리하여서 그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어둠에 있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분노하셨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앞뒤로 보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막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막 사람들한테 그런 소문이 도는 거죠. 아마도요, 제가 좀 상상을 좀 해보면은, 저거 미쳤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저런 게 통하지, 저런 게 되지, 막 그런 소문도 누가 열심히 막 했겠죠. 정치잖아요. 방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야기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벌써 소문이 막 한쪽에선 퍼질 수도 있죠. 일단 소문부터 퍼뜨려야죠. 안 좋은 소문 퍼뜨려야죠. 막 은근슬쩍 군불 떼야죠. 그럼 또 가족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 나오면 뭔가 또 내 아들이, 내 오빠가, 예수님의 여동생들, 뭐 남동생들 또는 그렇게 마리아가 걱정하고 막 찾아왔을 수도 있죠. 여기서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다른 뉘앙스가 더 강하지만요. 그래서 막 찾아온 거예요. 그런 소문도 한편에 도니까. 그럼 공격이 들어오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족들이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요, 마리아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막 마리아가 막 마리아의 찬가라 그래서 막 이 찬양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 얘기하면 우리 야고보서 아시죠? 야고보는 누구죠? 주의 형제예요. 근데 공인된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실 때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대하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 깨져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완벽한, 그리고 부활하신 그렇게 성자 하나님으로 그가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반대 안 한다, 이것의 의미는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가족들도 변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썼죠. 예수님 안 믿었었다니까요.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우리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 죽이러 다녔죠. 내가 죄인들의 괴수였다고 얘기했죠. 내가 회방자였다고 얘기하였죠. 사도 바울이요. 신성모독도 그런 신성모독이 없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죠? 세계 모든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일걸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이 그래서 풀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비틀린 그런 눈은 또 그만큼 위험해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용서를 거부하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 나도 아니고 성도님들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옆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니야! 이러면 또 너무 우리가 교만할 수 있고요. 근데 나는 맞아. 이러면 너무 바다 끝까지 가실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로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구원의 빛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기를 그리고 그런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치환하지 않기를 그리고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님과 함께하여 열매 맺는 우리 되시기를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를 알며 주의 진리 가운데 우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